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원하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한 가지 그림을 이렇게 좀 보시면요. 이 앞에 그림이 보이는데 이 그림의 내용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여우 한 마리 하고요, 학하고요, 둘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여우는 학에게 대접하기 위해 가지고 맛있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릇을 딱 준비했는데 누가 먹기 편한 그릇입니까? 자기가 먹기 편한 그릇에다가 딱 놔둔 거예요. 학이 먹기에는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 여우는 자기 딴에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이 볼 때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 이거를? 이런 일들이 우리랑 하나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짬뽕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책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구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을 자기가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뒤로 좀 넘겨줘라.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숨겨진 비밀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숨겨놓은 것이라.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를 한다 못한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의 일이 벌어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안 이후에야 비로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누구로서는 된다?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비밀을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은 언제냐면 바로 변화산상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쵸?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설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어디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뒤로 넘겨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의미가, 이 말은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의 의미가 누굽니까? 세베대 그냥 부인이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측근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누가 내 뒤를 따라서 나와 함께 십자가로 못 박히러 가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생뚱맞게 세베대 부인이 주님, 내 아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뭘 분간하지 못한 것입니까? 때를 분간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좀 뒤로 한번 넘겨볼래요? 오늘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 여러분들이 마더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보셨구나. 혹시 마더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습니까? 아, 용진 집사님만 보셨구나. 다른 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잘 그리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엄마의 지독한 사랑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들이 처음에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네? 그런데 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죽일 사람이 못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죽은 게 맞아. 그리고 목격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가지고 목격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이 마더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엄마의 사랑들은요, 윤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내 새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엄마들의 사랑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아빠들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좀 뭐라 그럴까, 성장하면서 이렇게 친밀해지지만 엄마는 뱃속에서부터 내 살이고 내 피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이 세베대의 부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 새끼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세베대의 부인의 마음이야. 부인이 원하는 거야. 근데 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입니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오른편에 왼편에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니야. 엄마로서는 당연한 거야. 근데 예수쟁이 엄마들은 조금 더 나아져야 돼. 그쵸?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애들이 어릴 때는요, 자기 실력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쵸? 예, 실력 가지고는 안 돼. 다 연줄이야.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연줄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줄보다 더 무서운 믿음줄을 갖다 딱 붙들고 있어야 돼. 그죠? 믿음줄을 딱 붙들고, 니들은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올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올라간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세베대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아닌 거지. 엄마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쵸? 그 엄마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뒤로 좀 넘어가면요.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구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첫 번째, 육신으로 구하고 있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것은 자식의 사랑과 엄마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구해야 되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거는 기도를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요걸 알아. 처음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해. 그렇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싹 임하시면 기도 제목을 홀라당 바꿔버려요. 전혀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것을 내 입으로 자꾸만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나는 지금 이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아이가 뭔가 급해가지고 그걸 위해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지금 그거 기도하는 거냐? 니한테는 그게 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더 급해.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다른 데다 자꾸만 끌고 가시는 거야, 지금. 이런 체험들 해보신 적 있죠? 예, 요게 이제 기도꾼들은 이런 이제 체험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해도 지치지가 않네? 왜?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난다? 힘이 난다. 근데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든다. 그래서 기도 힘들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지, 안 되는 거 기도하니까 그렇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하면 쉽지, 재밌지. 그러다가 성령님이 가끔 뭘 또 도와주십니까? 은혜도 탁탁 주시잖아. 영적인 체험도 탁탁 주시잖아.
사탕 하나씩 탁탁 주시잖아. 그럼 그거 까먹고 또 정신없이 또 이제 막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요게 신앙의 맛이 있다. 그쵸? 사람들 그럽니다. 무슨 재미로 기도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네가 기도의 맛을 알아? 그러는 거야. 너 기도한다고 폼은 잡았지만 진짜 기도 맛을 봤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쵸? 아, 그래, 맞아. 기도에는 맛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야.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야. 밤 늦어서 피곤해도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그쵸? 이 땅에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도록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요런 거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무엇이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해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하면 하나님은 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책임진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 책임지시고. 그래서 은혜를 좀 받으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마음에 먹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 참 신기해. 근데 은혜 없이는 내가 죽기 살기로 해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성취가 안 돼.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예수쟁이들은 그래.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일이 쉬워지고 은혜 없으면 일이 힘들어져. 맞죠? 그죠? 예,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쓴 잔입니다. 고통스러운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고 고난당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고 고난당한다 그러면 다 믿기 힘들지, 싫지.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지고 가야 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지기는 싫어. 부담스러워. 아유, 주님, 나는 허약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요, 예민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런 거 시키면 저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이런다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거니까. 그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이 쓴 잔이 돼. 너 이거 마실래? 그렇게 말씀하시. 송명이라는 전신 지체 시인이 쓴 잔이라는 시를 적었네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마태복음 26장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거든.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신 목적이 뭐냐니까 주님 이 십자가의 고통 안 겪게 해달라고 사실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구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자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잔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쓴 잔,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이 잔 마실 수 있어?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나이다. 대답은 잘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은 잘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책임을 안 져. 뭘 하고 끝냅니까? 아멘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예스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시신 이 쓴 잔은 우리를 죽이려는 잔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잔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이에요. 사람이 죽으려고 작정하면요 무서운 게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시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은요 다른 것은 어떻게 보입니까? 우습게 보여. 시어머니가 나 괴롭히는 거 별로 그것이 고통스럽지가 않아. 무엇을 먹어본 자들은 예수님의 쓴 잔을 먹어본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잔이 얼마나 지독한 잔인지를 아는 자들은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왜? 무엇을 맛봤기 때문에? 주님의 쓴 잔을 맛봤기 때문에. 남편이 속 썩이는 거 그것도 옛날에는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쓴 잔을 맛본 자들은 그것도 별것이 아니야. 왜? 남편의 쓴 잔이 아무리 독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쓴 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쓴 잔을 먹은 인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 그쵸? 네. 죽음을 무서워해야 두려운 사람이지 죽음이야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예수쟁이들은 그런 의미로 용감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용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쓴 잔을 내가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쓴 잔, 지독한 잔 마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용기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예스 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잔을 가지고 마시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마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마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고통을 내가 받아 마십니다. 그것이 나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치유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 거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싸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못 이겨.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거든. 쓴 잔을 마신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쓴 잔을 안 먹으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이제 탓인 거야. 부모 탓, 세상 탓,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직 옛사람 안 죽었네, 너. 너 옛사람 죽어야 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잔은 어떤 잔이냐니까요. 바로 성찬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는다. 아멘. 그래. 회복돼.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석하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들이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성찬이 복된 성찬,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성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참 재미있는 구절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24절,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옆에 10제자들이 듣고 화가 났어요. 왜?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이 화를 낼까요? 왜 그랬지? 자기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 두 명만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는데 이놈들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알아. 왜? 여러분들도 똑같거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 집사가 왜 저래라고 화를 내지만 그 비슷한 거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셔야겠다. 문제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가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화를 내시지를 않아.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돼. 무엇을? 바로 그것을. 저런 사람이 저런 문제 가진 것은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러겠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그래서 저런 문제에 안 젖을수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변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10제자처럼 이 두 제자를 향해 가지고 니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 막 이렇게 따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똑같아. 겉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요것 없는 거지. 자기들 마음속에서 똑같은 거 다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옆에 자기도 오른편에 앉고 싶고 다 왼편에 앉고 싶잖아.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는 오른편에 십자가 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 고통은 받기 싫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오른편 의자에는 앉고 싶지만 그 오른편 십자가에는 달리기 싫은 거거든. 요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의자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앉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기뻐해야 될 일.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 작은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내가 힘들고 나도 고통스러워도, 그쵸? 나도 피곤해도 그냥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 짐 내가 짓게.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다? 다스리기 위해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높은 자리 원하는 것은 다스리려고 하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을 보면요. 그 가정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가장 높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입만 벌리면 갖다가 넣어드려야 되고, 울면 갈아드려야 되고, 그쵸? 짜증나시면 가서 재롱도 피워드려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하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네가 큰 사람이냐? 만약 네가 큰 사람이면 섬기는 자가 돼. 교회도 그렇게 변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 나중에 한 사람들, 그쵸? 실수도 품어주고 짜증내는 것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가는 것입니까? 세워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러나 교회가 변질되어지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그 교회 타락한 교회구나.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구나. 왜? 교회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야. 교회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 맞죠? 그렇죠? 네,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니들 높은 자리를 가면 더 많이 섬겨야 돼. 아멘. 더 많이 봉사해야 돼. 더 많이 헌신해야 돼. 더 많이 네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그런데 이게 스스로 안 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비로소 그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라.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십니다. 마땅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몸에 길들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새신자들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알아서 먹겠지, 알아서 가겠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가지만 제가 이제 간증만 하고 말씀 마치려는데요. 저희 집안이 이전에 무속을 심하게 믿던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도따떡 양반이 산에 올라가서 도술하고 막. 저희 엄마 쪽에서는 또 이상하게 막 무당 이런 거 잘 좋아하고 막 그랬던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도 뭘 느끼냐니까요. 이 어둠의 세계를 제가 그냥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의 영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지들 말들을 안 들으면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병도 주고 사고도 벌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정신병도 줘버려요. 왜? 말 안 들으면.
근데 예수를 믿었네? 예수 믿고 나니까 오유, 영적인 느낌이 완전히 달라.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너무 신사적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분이 협박하지를 않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께 협박받았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 이거 안 하면 뒤져. 이런 거. 귀신들은 쉽게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질 않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쵸? 내가 이런 고통 줄 것. 그냥 사랑으로만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죠. 그 사랑에 이렇게 한번 맛본 자들이 아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이 전도가 가장 쉬우냐면 좀 그런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도가 쉬워. 왜? 뭐가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냥 알아. 나도 그런 거 다 겪었어. 나도 옛날에 주문 좀 외운 사람이요. 나도 어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다 듣고 보는 사람이요. 괜찮아. 그게 큰 걱정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은 딱 붙들면 그것들 한 번만 이렇게 제대로 꺾어내면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짜증나고 원망되고 분노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 안 돼서 정말 마음 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 구하는 것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경험되어져 봐야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내가 내 기도를 바꿔야 되겠고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전환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서 성령님이 막 여러분들이 이뻐서 막 쪽쪽 빱니다. 그냥 마음에 풍 생각만 가져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들.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들이 초대를 받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가까운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